참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본문이 똑같으죠? 지난주와 설교 본문이 똑같은데, 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나도 모르거든요. 우리 3장 1절로 5절 속에서 다 답이 있었어요. 그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꼬여서 우리를 어디에 빠뜨려요? 함정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쉽게 빠뜨리는 함정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그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춰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왜 책망했죠? 바울이 베드로를 왜 책망했어요? 외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식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다가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서는 뭘 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책망했다.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면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2장 16절이에요. 한번 2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그거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자, 의라는 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그러면 그냥 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관계의 용어로서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게 의로운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의로우셔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 그 자체가 자기가 색깔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색깔을 그대로 내놓는 삶. 그것을 가는 걸 갖다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누가 주인이 되어져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색깔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걸 불의한 자라 그랬고, 거기서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걸 의롭게 되는 것,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무엇으로 됐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예,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그럼 율법의 행위,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보이는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가 그 속에서 살아나오자 그게 된 거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그죠? 그러니까 뭘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진리가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이며 복된 길이구나를 깨달아 알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의롭게 되어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믿음이 뭐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건데 거기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 지금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게 뭐예요? 믿음. 아주 우수생들이에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대답을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르죠? 이걸 들어보질 않아서 그래요. 이 진리를 듣지를 못해서. 설교를 듣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창조주이심, 경륜하시는 분이고, 이 땅을 장악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도 잘 가고 있는 거고, 병들어도 잘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재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러면 뭘 구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거예요? 일반 종교가 가지고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만 가진단 말이에요. 이거에 있다가 이리로 간 자들을 뭐라 그런다? 다른 복음에 빠졌다 그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고 있는 너희들이 어떠하다?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3장 1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여기에까지 갔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밝히 보았다 그랬잖아요.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 꾀드냐? 누가 너희를 꼬여서 이리로 가게 하느냐? 일반 종교로 가서 이 세상에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그거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것 쫓아가자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뭐 하는 거다? 어리석은 자다. 그것이 미혹된 거란 말이에요. 교묘한 사단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했다. 그걸 갖다가 간단한 말로 어떤 종교 사상? 일반 종교 사상과 일반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설라 그러면 진리를 계속 듣고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간다? 곧바로 요리로 넘어간대. 이건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게 우리 한국도 기독교 역사 100년이 지나면서 느껴온 것, 처음 예수 그리스도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게 1단계예요. 특별히 제자 훈련 그러면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들이 갈고 있는 거 이렇게 넘어가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 가지고
일반 종교화 되어져서 결국은 예수 믿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충성 봉사해서 하늘나라가에서 상급받자 이쪽으로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 뭐예요? 믿음 속에서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 예.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걸 계속 설명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상황을 움직여 가시고 사람들을 움직여 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내 안에 누구만 살아요? 그리스도만. 어떻게? 진리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걸 이루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슬쩍 넘어가면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날 바울 사도가 간절히 눈물로 호소했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전통 교회들이 금방 잊어버리는, 거기 쉽게 빠지는 함정인 거예요. 자, 한번 5장 2절로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무슨 뜻이에요? 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다시 할례 받는 율법의 행위로 유대교적인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뜻, 어디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언제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을 때에,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무슨 뜻일까요?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네 발이 떨어지도록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발을 씻는다고 하는 건 그냥 물 닿다가 이렇게 닦는 그 정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발을 씻기 위해 뭘 벗어야 되죠? 신발. 그죠? 이제까지 네가 주인이 되어서 걸어왔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무슨 신발 신어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가 발을 씻어야 돼. 어떻게 해서? 이 세상적인 관점, 네가 주인이 되어서 걸어갔던 그 길에서 끊어내는 거, 이게 발 씻음이에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또다시 너희들이 세상의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한 일이 헛일이야, 헛일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유대교적 율법에 다시 가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나와서 앉았다 집에 가는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생명으로 삼아 그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모르면 뭐처럼 돼버려요? 미신, 우상숭배처럼 돼버려요. 일반 종교라고 하는 거 지금 듣기 좋게 말해서 일반 종교지 이게 미신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신 섬기는 그 사람들이나 절간에 가 있는 사람이나 이슬람교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 어디예요?
이 세상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문제 해결해서 남보다 더 편안하게 보자고 하는 게 이게 일반 종교가 가진 이 세속적 관점이고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다 묶어놓은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2절 다시 돌아가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다시 묻는다 이 말이에요. 물어서 너희에게 이것 정말 알고 싶어 하는데 뭔가 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네, 그죠? 듣고 믿음으로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 그걸 갖다가 믿었다라는 말을 믿고 행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믿음을 어떻게 생겨나요? 이 믿음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뭘만 생각했어요?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또 다른 표현이 성령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듣고 믿으면 그가 거듭나는 거죠. 그죠? 그 거듭난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성령이란 말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오늘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죠? 여러분들은 우등생이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라는, 이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건 신학생들도 답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쓰죠. 여러분 굉장히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구별이 있어요.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성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인데라고 하는 말은 그 권세와 능력이, 영광이 동등이에요. 완전히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져서 일하질 않아요. 함께 일해요. 예. 그러니까 함께 일한다는 말은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상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그들이 이걸 몰라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썼던 그때까지의 시대는 성자 시대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틀렸어요. 왜냐하면 성부 시대에도 누가 같이 일을 해요?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고, 성자 시대에도 성부와 성령이 함께 일하고, 오늘 성령 시대에도 누가 일을 해요? 성부와 성자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국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부터 벗겨내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시대에 성령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성령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성령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령 받으면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성령 받으면 문제 해결되어지고, 이건 성자가 하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령 운동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주 쉬운 얘기.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게 죄였구나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그죠?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의로워지는 거구나 라는 거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고 어디 가요? 지옥 가겠구나, 이걸 아는 게 성령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보여지는 것들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니요,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안 보여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자 그러면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낮 시간에도 설명을 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였으면 지금도 성자 하나님 보여야 되죠.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라고 하는 형태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하고 보여주셨던 것이지,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니시다? 영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나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다 보이는 형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주 대표적인 형상이 예수고, 그 외에도 구약시대에도 그 형상을 보여준 게 많어. 그죠? 자, 우리 한번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로마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천지 창조하는 그날부터 인류가 멸망되는 그날까지 그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난 몰라서 예수 못 믿었어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 토막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지,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도 그들은 완전히 깨달아 알 만큼 그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아 드리는 그 그림 속에다가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먹더라 못 먹더라? 알아먹지 못해요. 예.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죠? 아이고, 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그죠? 창세전부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처럼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이 많다면 성령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이후에부터. 그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령은 창세기에도 출현해요. 예. 지금도 역사하셔요.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신약이에요.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건 구약이니까. 그리고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뭐를? 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자범죄도 짓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 화평이 뭐라 그랬죠? 화평. 원수되었던 자가 중보자 역할로 말미암아 돌아서서 꽉 끌어안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화목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떨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꽉 끌어안았어요. 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못 죽는 거예요. 죽어도 못 죽으면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자,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응?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몇 년 더 살았어요? 300년을 더 살았어요. 300년 더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그래요. 그죠? 더 정확한 의미는 그는 이 세상에 사나 다른 사람들의 속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살았다예요. 예. 이게 에녹이에요. 그가 65살에 무드셀라를 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방패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기가 낳았는데, 아기가 옛날에야 뭐 자주 죽었죠. 그죠? 그럼 얘가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럼 매일매일 이 인류의 마지막일 거야 하고 사는 사람, 이게 뭐예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만 생각하며 산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 것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는 거예요. 그가 승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녹인 거예요. 예. 우리는 천국문 들어가는 거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왜요? 더 좋으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누가 왔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 돼요? 화평한 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요 누구? 그리스도라. 그죠? 자, 이걸 신약 성경에 오면 요 그림을 또 다른 그림으로 그려줘요.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로 딱 그려주더니 신약의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떡과 포도즙을 받아 먹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성찬. 그죠? 그러니까 성찬의 그 살은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런데 그것은 상징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서 나온 거가 뭐예요? 이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려고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계획, 그리고 일하심, 이걸 아멘으로 받아 내가 생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뭘 받은 사람이요? 성찬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찬은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걸로가 아니라 그거는 상징이고 진리의 말씀 예수 안에 담아준 그 진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신 그 사실을 믿는 그 진리가 내 생명이 되어지도록 받아들여서 아멘 할 때 내가 성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약에서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엘서로 갈게요. 왜냐하면 요엘서의 성령행과 사도행전의 성령을 이렇게 같이 겹쳐서 보려고 그래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글자 그대로 보면 뭐 한 거예요? 응?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꾼대요. 아니요. 그래서 내 꿈꾸고 와서 목사님 이 꿈은 무슨 얘기예요? 물어보지 말아요. 나이 먹어서 꿈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늙으면 그만이겠구나. 그런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그게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천국의 꿈을 꾸셔야 돼요? 예, 그럼요. 이게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이 어떤 일이에요? 역시 하늘나라의 일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더 똑똑하고 머리가 맑으니까 뭐예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젊은이들은 역시 이상을 보는 거예요. 천국의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가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들은 이제 뭘 가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자가 되더라. 그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예.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은사 받았다 그러는데 누구만 받은 것 그건 가짜예요. 은사 받았다 그러면 그 은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고 능력 받았다 그러면 그건 어떤 그 배포가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능력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린 너무나 그동안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있어 해서 나눠놨어요. 아니요. 물론 이제 그릇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할 때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능력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성령 받았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할까요? 성령 받고 나서 대표적인 증상이 뭐가 나타나죠? 예?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니까 몇 명 들어와요? 3,000명씩, 5,000명씩. 그래서 교회가 되어져요. 그 3,000명이 일어나는 그림을 갖다가 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었던 그림과 연결시켜드렸어요, 전에. 그러니까 복음 전에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성령이 오고 나면 그들이 뭐 하는 거다? 살아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이제까지 불확실했던 것이 확실해졌어. 그래서 그 확실해진 걸 뱉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설교할 수 있자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뭐로 들어요? 그걸 방언으로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뭐가 나와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나왔던 방언과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르고.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하고요. 자, 방언과 예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이건 다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고린도전서 14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그 백성에게 말할지니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방언은 누구를 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예언은 누구를 위하여서? 믿는 자들. 예, 방언도 있어요. 예언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언 방언과 상당히 다른 건 오늘날 것은 상당히 주술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언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성령이 임하자 뭐가 왔어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방언이고 어떤 것은 예언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중국어를 제가 해요. 그죠? 중국어를 알아듣는 사람한테 중국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확실하게 알아듣겠고, 그럼 중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중국말을 하면 그건 강아지 수 짖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면 그건 방언이 돼버리고, 그들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면 그게 그들의 장래의 이야기를 해주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성령 받았던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뭐 해주죠? 안수해줘요. 안수는 뭐의 의미예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게 주마예요. 안수는 내가 있는 모든 것 다 주니까 그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진리를 다 전해주자 그가 입을 열어 뭘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방언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속에 목사가 설교하는 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주 편해요. 조금 이런 이제 모순이 있어요. 사실 오해는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성경을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안수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그 뭐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뭐 상징하는 거예요? 예, 죽었던 그 땅에 속했던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부터 뭐예요?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역시 영적인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고,
그가 이제 방언을 말하는 걸 복음 전도자로 나가서는 거고, 예언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쳐 성장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고 마치겠어요. 이러한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같이 읽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들이 친히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에 보이는 어떤 것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줄 때에 그걸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은 성령 받은 자들처럼 진리를 깨달아 알았고 예언하는 자들과 방언하는 자들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다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고.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이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다 할 때까지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